1월 9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 앞에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이제 새롭게 주시는 새해 열심히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쁨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제 올해 마지막 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에는 주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고 달려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가슴 벅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작정하고 헌신한 귀한 마음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고 또 그 작정한 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의 그 중요함은 항상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더 뜨거운 헌신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신 그 사명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내가 더욱더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사명에 순종합니다. 이제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밤인데, 사실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으셨을 거고, 또 책임을 맡았을 때 그 책임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그동안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손을 내가 더 내밀고, 또 한 시간, 또 30분, 10분 내가 더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값진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이제 앞쪽에 또 오늘 헌신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또 찬양대 여러분들도 오늘 어렵게 찬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우리 앞쪽을 향해서, 또 찬양대 가까우신 분은 찬양대를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는 감사합니다만 할 수 있지만 올 한 해도 수고하신 여러분의 값진 헌신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헌신을 자청하시고 일하시다가 조금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고 관계성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올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작정하고 달려가는 일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찬송가 352장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합할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옷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알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일 익힌 곁에 힘서이라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서이라.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에서 격려의 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재직회 서기 되시는 백은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충성된 일꾼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을 탐하는 마음, 안일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교회의 기원대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시편 말씀처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며 먼저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이 충성으로 일관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기둥 같은 직분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낮 예배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야곱처럼 겨루어 이긴 신앙을 본받아 오직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창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재직과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과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쪽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또 할렐루야 찬양대는 새벽을 담당하는 찬양대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되는 찬양대인데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새벽 일부 5시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보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면서 찬양대로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많이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꽉 찼는데 내가 갈 자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빌려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새벽 일부 찬양대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이왕 새벽 기도할 거 내가 찬양 대원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대원하겠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 목사님 다윗의 다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새해가 되었을 때에 코로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온 지 2년이 되었고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마음이 많이 힘든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맞는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저는 목회자가 이렇게 힘든다면, 목회자가 코로나의 이 상황에 이렇게 힘든다면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작년 또 재작년 그렇게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다가오는 이제 시작되는 2022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미 백신도 주어졌고 치료제도 있으니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과 다짐을 품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가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을 위한 다짐이고 하나는 신앙을 위한 다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 잘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삶을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함께 보며 다윗의 다짐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다윗의 그 다짐을 한번 같이 마음먹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1편은 순례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겸손함을 다짐하며 마음의 평온함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다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의 다짐처럼 첫째는 겸손하게 신앙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아멘.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고요. 눈이 오만하다는 것은 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눈이 다 교만하며 높아진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내 눈이 높아지지 않겠다. 교만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으로 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들은 처지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지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었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그의 마음도 낮은 자리에서 그의 눈도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무적의 용사였던 골리앗 장수가 나타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일개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순간 그 민족의 대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렇게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다는 것이고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지요. 이 말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자랑하려고 한다면 자랑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가 준비했던 물맷돌은 5개였지요. 하지만은 단 한 개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고 그를 죽였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스스로 높아져서 빨리 왕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오히려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또 다윗이 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는 행동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윗이 잘못하게 되면 선지자들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왕이니까 교만해져서 최고 권력자니까 그 선지자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선지자들이 경고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엎드려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는 평생을 살아가며 전쟁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가 그 가나안 땅 외에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그 가나안 외에 다른 지역의 왕들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 안에서만 그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서요, 절대로 더 큰 나라, 애굽이든 또 다른 큰 나라를 공격해 가지 않았고요. 또 기니 상관도 없는 다른 나라의 왕들을 잡아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강함과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머물렀고 그 안에 겸손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위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었지만 그의 마음과 눈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다윗의 다짐과 모습처럼 겸손하게 신앙으로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재직계 헌신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헌자는 드릴 헌이고 신자는 몸 신자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 몸을 드릴까? 어떤 사람은 입술로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헌신이 아니지요. 말만 하는 것이지요. 또 헌신 예배라고 할 때 헌심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마음 심자를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내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한 방울의 땀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노력이 있다면, 그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감정이 상할 때에도, 또 기분이 좋을 때에도 언제나 항상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말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바람과 파도가 멈추고 모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잘난 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다짐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은 엄청난 일, 능력 밖의 일을 말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그러한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남보다 외모가 뛰어나면, 남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면, 남들보다 좀 더 물질이 많으면, 좀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지요.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막 붙여요. 저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막 옷자랑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막 옷자랑을 막 하길래 옆에서 그냥 얘기를 하니까 들었지요. 근데 비싼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옷이 어디 제품이고 어떤 기능이 있고 막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자랑하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벽돌을 견고하게 굽고 역청을 발라서 높은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만해지고 큰 일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을 위한 큰 일, 자신을 위대하게 하는 일들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고생을 많이 할걸? 또 나 없으면 하기 힘들걸?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작은 부분을 조용히 도와주어야지. 내가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어야지. 내가 그 일을 위해 기도로 힘을 보태주어야지. 필요하면 작은 물질로 내가 그들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어느 부서에서는 누구 없으면 안 돼. 또 누구누구가 이 일을 참 잘해. 그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성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셔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도 평안해졌으니 내가 내 궁전은 이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잖아요. 참 귀하고 좋은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너의 왕의 자손들을 내가 붙잡아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내 이름으로 다윗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억지로 성전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을 때,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후손의 그 왕가를 지켜주시겠다는, 세워주시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감격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의 착각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는 엎드려져서 오히려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는 내가 할 부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지요.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에 대하여 쓸데없는 관심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작은 일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 그러한 일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일들을 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내가 평생 기도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먹기는 좀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 기도하며 살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은요, 이번 일주일은 기도하며 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주일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한다면 이번 한 달은 기도하며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6개월이 되는 것이고 1년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모여 10년이 되는 것이고 또 나의 20년, 3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겠지요. 오늘 하루 내가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 내가 평생토록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요. 하지만 오늘 하루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은 가능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쁜 말을 내가 삼가하고 절제하자. 이것이 쌓이는 것입니다. 평생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자. 이거는 너무 힘들겠지만 오늘 하루라도 그 유혹과 싸워 이기자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지도 못하게 자꾸 막아요. 그 하루가 되기 전에 그것을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하게 되면 이틀을 하게 되고 이틀을 하면 3일을 하게 되고 3일을 하면 일주일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하루하루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랍비 전승에 의하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120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전승인 그 랍비들의 문서를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나무를 심는 하루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방주에 쓸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전승에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죠. 하루하루를 심는 데 보냈고, 그가 하루하루 심은 후 긴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그 나무들을 한 그루 한 그루 잘라내고, 또 다시 하루하루 그 나무를 못을 박아서 연결하고, 또 하루하루 역청을 바르고, 또 하루하루 동물들을 태우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합쳐진 시간이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120년이니까 120년 동안 잘 준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 모든 것을 첫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데 엄청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엄청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나의 영광은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그러한 일들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다짐처럼 셋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온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모습을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요, 젖을 다 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다 배부르게 먹고 난 이후에 아이가 충분히 먹게 되면, 이제 그만 먹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먹게 되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머니의 젖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하고 눈을 맞추면서 어머니하고 좋은 시간을 갖지요. 어머니하고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얼러주게 되고, 그리고 흔들어주고 토닥토닥 이렇게 만져주고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삶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이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정말로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쳤는지를 모릅니다. 또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였고, 특히 사울 왕은 그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였습니다. 다윗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요,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다윗의 자녀들은 다윗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이복누이를 강간하고, 또 그것을 미워하며 또 형제끼리 죽이기도 하고, 또 형제들 둘은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너무나도 다급하여서 왕궁을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도 2번을 저질렀지요. 그는 그때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어진 이러한 아픔들, 이러한 고통들, 자녀의 죽음도 보게 되고, 자녀의 반란도 보게 되고, 자녀가 이복 누이를 겁탈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별일들이 다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저는 젖을 다 먹은 아이처럼 저는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나는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나의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은 진짜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요, 다 걱정들이 있어요. 다 가졌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지, 또 다 있는데 자녀들이 마음 아프게 한다든지, 또 자녀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도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만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평온함과 그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골프공에는 많은 울퉁불퉁한 굴곡들이 있습니다. 이 굴곡의 이름은 딤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골프공은 둥글둥글했어요. 둥글둥글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공을 실제로 쳐보니까 이 매끈매끈한 공보다 약간 굴곡진 공이 더 멀리 나갔다는 것입니다. 비거리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과학적으로 공기 저항을 줄여주며 더 멀리 나간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사람들은 골프공에다가 400개 내지 500개의 그런 작은 굴곡들을, 딤플들을 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아픔, 딤플처럼 우리를 굴곡지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학교에 선생님 전화 받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재판 받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딤플이 되어서 내가 더 멀리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힘있게 멀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계속 일어나나가 아니라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멀리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게 하려고 나에게 그런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묵상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막으로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잡아야 할 때 놓으면 포기가 되고, 놓아야 할 때 잡으면 집착이 됩니다. 잡아야 할 때 잡으면 순종이 되고, 놓아야 할 때 놓으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참 맞는 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잡아야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놓게 되면 그것은 포기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잡아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놓아버리게 되면,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에 놓아버리게 되면 포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믿음으로 잡아야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놓아야 할 때,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놓아야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놓을 수 없어라고 하고 잡게 된다면 그것은 집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놓으라고 하는데 나는 못 놓고 잡으면 집착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믿음으로 잡아야 할 때, 믿음으로 잡으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잡아야 할 때 내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또 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놓아야 할 때 믿음으로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기도라고 하는 그 짧은 묵상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집착이 아니라 순종으로, 또 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2022년 한 해도 믿음으로 평온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3가지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의 다짐이 나의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신앙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직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다윗의 다짐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겸손하게 신앙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온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재직회 부회계 되시는 이상은 집사님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즐겁게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마치 우리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재직회 각 부장님들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직회 부장님들은 다 강단 앞쪽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부장님들은 저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 강대상 위로. 네, 이 앞쪽으로 쭉 서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간이 넓어서 그냥 일렬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쪽 저희가 임시 예배 주소는 2줄로 서서 잘 인물이 안 보였는데 여기 넓어서 그냥 일렬로 써도 되겠습니다. 각부 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후에 찬송가는 323장 1, 2절 저희가 부르고 3절은 다 같이 성도님들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기 백은천 집사라고 합니다. 경조위원장 양모섭 장로입니다. 네, 교육부장 정홍래 장로입니다. 음악부장 이경렬 장로입니다. 재정부장 박운혜 장로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양승태 장로입니다. 차량 2부 부장 백승락 집사입니다. 전용 예배부장 박예준 집사입니다. 수요 예배부장 유용탁 집사입니다. 일부 예부부장 윤영서입니다. 차량 4부장 최승엽 집사입니다. 부회계 이상은 집사입니다. 사부 예배부군 남정화 집사입니다. 선교부장 권영모 장로입니다. 2부 예배부장 서차원 집사입니다. 신교부장 김하영 권사입니다. 잔치부장 우갑순 권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을 품자 문화부 부장 김영곤 집사입니다. 새가족부 부장 고성택 장로입니다. 위화부장 김원정 집사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사역부 부장 김영곤 집사입니다.
우리의 기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다시. 표 준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소망으로 모이는 격려하며 습관 따라 바로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보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니까 수고민들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고민들 막으리까 아골골장 민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차렷 인사. 재직계 각 부장님들이 한 줄로 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각 부장님들 또 하나님 견신을 다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올 1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부터 칭찬받으시는 우리 각 부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문화부장을 세웠더니 조금 우리 카페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문화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교까지 가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입니다.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항상 모이기에 힘써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은퇴 및 퇴임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 저녁 예배 시간 기억하시고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견신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동부 154구역 백은천 집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의 물과 물질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재직견신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올 1년 동안 주님께서 귀한 직분 주었사오니 다윗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신앙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부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한 믿음 생활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2022년 교회의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게 하여 주시고 습관 따라서 모이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기관들 2022년도 새 힘을 가지고 다짐하며 출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관마다 부흥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관마다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장님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관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줘도 그 외에도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일천 번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11조 예물, 그의 모든 예물들마다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올 1년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은혜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